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성전의 정의를 여기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을 성전이라 하지 아니하고 신약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서 은혜의 역사를 베푸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다 성전은 하나의 장소요 건물이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사람이 성전이라, 성도가 성전이라,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하지 못하는 성전이 되면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 더러워지면 거하지 못하고 깨끗하면 거한다. 이거 우리가 그 다음에 여기 17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성전을 다 파괴하시리라. 그 말.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서 성전을 지어놨는데 더러워서 거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다 파괴를 시킵니다. 멸하십니다. 그러나 깨끗하면 그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되지. 깨끗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은혜의 역사를 베풉니다. 자기에게도 은혜의 역사를 베푸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도 은혜의 역사를 베푸는 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너희는 성전이니 깨끗하게 해라. 깨끗의 정의를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하게 목사님께서 더 이렇게 공가로 또 설교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끗의 정의는 더럽지 않다는 뜻입니다. 더럽지 아니하는 이것만 세상적으로 보면 더러운 것이 다 제거되면 깨끗하다. 아주 좁은 의미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더러운 것이 없는 것은 물론 그것도 깨끗한 기본적인 뜻에 들어가고 거기서 더해서 의로움이 있어야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화친이 있어야 완전한 깨끗함이 된다. 완전한 깨끗함. 더러움이 없으면 부분적 깨끗함이요. 완전한 깨끗함은 아니요. 하나님이 깨끗해라 이 말은 너는 더러움을 제하는 죄를 다 없애는 일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친된 선한 자가 되는 거기까지 도달했을 때야 하나님은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깨끗한 자가 되어서 내가 거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거해서 은혜를 베풀겠다. 너에게도 은혜를 베푸고 너에게 소속된 자에게도 다 은혜를 베푸겠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깨끗하다는 것은 세 가지를 갖췄을 때 깨끗하다. 첫째, 거룩을 갖추어라. 거룩을 갖춰야 첫째 깨끗함이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가 없도록 하는 겁니다. 죄가 없도록.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 것은 사죄 받은 자로 죄와 상관없는 자라 목사님 그렇게 또 정리해 주셨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자, 거룩한 자. 이것이 깨끗함의 1호입니다. 이게 전부가 다 아니에요. 깨끗함이 1호요. 그 다음에 깨끗함의 2호는 칭의 받은 자로 어렵게 된 자. 주님의 칭의를 받은 자로서 어려운 행실을 하는 자. 이것이 깨끗함의 2호입니다. 3호는 하나님과 화친을 받은 자로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하고 정하는 자 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이 사람이 되면 비로소 이제야 깨끗함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온전하다 하지 않고 의가 있어야 온전하고 즉 사람을 사랑해야 온전하고 거기서 또 온전하던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친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깨끗하다라고 하십니다. 그 깨끗의 정의는 사죄, 칭의, 화친을 다 받았을 때 깨끗이라. 보통 깨끗이라는 것은 더러움이 없으면, 죄가 없으면 깨끗하다. 그렇게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좁은 범위에서 깨끗함이요. 넓은 범위에서 깨끗함이라는 것은 어려움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화친된 선함도 있어야 깨끗함이라. 그렇게 여기에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든지 주님의 사활의 대속에 이 은혜를 우리가 믿고 이 대속의 세 가지 은혜를 행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깨끗한 자라 하나님은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든지 죄와는 상관없는 자, 죄가 없는 자가 되도록 힘쓰라. 죄는 이미 죄가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 죄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깨끗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죄가 없어집니다. 또 죄와 만나서면 됩니다. 죄를 우리가 맞닥뜨렸으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겼을 때 그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고 그 죄 없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져서 거룩한 자가 되라. 죄 없는 자가 되라. 이 죄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종류를 어제 몇 가지로 배웠습니까? 이렇게도 배우고 저렇게도 배우고 어제는 4가지로 또 배웠어요. 크게 말하면 불의죄와 불법죄 2가지지만 거기서 좀 더 세밀하게 말하면 4가지라. 하나님에 대한 불의죄와 하나님에 대한 불법죄, 사람에 대한 불의죄와 사람에 대한 불법죄. 이래서 총 4가지로 이렇게 어제 배웠는데, 불의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불의죄요. 불법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을 하실 때 그는 불법죄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막바로 오신 사망이 되게 하는 더 큰 죄입니다. 불법죄는. 그러나 불의죄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약한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약한 불의죄부터 시작해서 불법죄로 나아가는 이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죄부터 또 하나님이 불선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선죄라 그러고 사람에 대해서는 불의죄라 그럽니다.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약한 죄인 불의죄부터 회개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선죄부터 회개해라.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하라는 사랑해야 되는 사랑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는 불선죄라.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불선죄라. 불의죄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때 그는 불선죄라. 여기부터 먼저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 그게 순서입니다. 더 약한 죄입니다. 이 약한 죄는 더 사람이 짓기가 쉽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이게 뭐 예사로 여기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불의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불순죄, 이걸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 다음에는 사람을 미워하는 불법죄. 사람을 미워하면 어디까지 갑니까? 살인까지 갑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것이 다 불법죄 됩니다. 사람에 대한 불법죄요.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자,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불법죄인데 이것을 말하기로 뭐라고 합니까? 악이라 그럽니다. 악이라. 하나님에 대한 불법죄는 악이라 보통 그럽니다. 보통 죄라 할 때는 사람에 대한 불법죄요. 악이라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불법죄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는 죄요. 그것이 사람에 대한 불법죄라. 그래서 결국 가인은 처음에는 아벨을 사랑하지 않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차차차차 그지 시간이 지나니까 아벨을 미워하는 죄가 됐습니다. 아벨을 어떻게 시기하고 미워했는지. 그 미워하는 것이 완성은 어디서 됐습니까?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로 불법죄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인과 같은 이런 불의죄에서 불법죄로 나아가는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해라. 또 불순죄,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그걸 불순죄라 그럽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어디로 나갑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법죄요. 를 다른 말로 하면 악이라, 악한 자라.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죄가 없는 자가 되어야,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야 그것이 거룩한 자라. 이게 본문에 뭐랬습니까? 본문에 말씀하시기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해놓고 맨 마지막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성전은 죄가 없으니 너희도 죄 없는 거룩을 가져라. 그런 뜻이요. 그 뒤에 생략된 게 있습니다. 너희는 어려우니 거룩하니 에서 그 거친 얘기다. 어려우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어려워라. 그런 뜻이에요. 또 그 뒤에 생략된 것이 너희는 선하니
즉 하나님과 화친된 자니 너희도 하나님과 화친해라, 선해라. 이것이 이게 생략이 된 겁니다. 왜? 앞에 더러움의 반대는 깨끗함을 말하니까 이 깨끗함은 거룩도 깨끗이요, 의도 깨끗이요, 선도 깨끗이라. 그래서 충분한 깨끗은 거룩뿐만 아니라 의와 선이 다 합쳐져야 비로소 충분한 깨끗이 됩니다. 그 주님은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 그걸 보고 우리 속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우리 속에 은혜를 베푸느냐 베푸지 않느냐 그거 보고 결정하십니다. 깨끗을 하나님이 거하시고 은혜 베푸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깨끗은 세 가지. 죄가 없는 거룩과 의가 있는 의로움과 선이 있는 선함과 이 세 가지가 있어서 사람에 대해서도 온전, 하나님에 대해서도 온전, 이렇게 되어져야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죄는 불의죄에서부터 시작해서 불법죄로 나가고 불선죄부터 시작해서 이 불법죄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작은 죄부터 시작해서 큰 죄로 나가기 때문에 작은 죄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다가 남을 내가 뭐 꼭 사랑하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사랑하지 않는 이것은 불의죄니까 이미 너는 작은 죄를 짓고 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이거는 불의죄 아닙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죄로 다른 사람을 해를 주는 살인하는 죄로 나아가기 때문에 불법죄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불의죄 하나가 나중에 큰 불법죄로 나아가는 살인죄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적을 때 회개하면 더 이상 이런 죄의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가인이 불의죄가 됐을 때 회개해버리면 마지막 아벨을 죽이는 불법죄로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그것이 발전되어서 이제는 아벨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인도 하고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사람을 해를 주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처음부터 사람을 이렇게 해를 주는 사람이 없다가도 찾아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을 미워하는 자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로 이렇게 불법죄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나아가기 전에 불법죄로 나아가기 전에 불의죄나 불순죄 있을 때 그때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불의죄에 대해서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라 하면서 이 불의죄에 대해서는 막바로 사망은 오지 않습니다. 불의죄는 불법죄가 왔을 때 그제서야 사망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불의죄를 내버려두면 반드시 불법죄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당장은 사망이 되지 않지만은 결국 사망은 됩니다. 가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의죄를 죄로 여기고 심각하게 여기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짓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이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이것을 죄로 여기서 내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불법죄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내가 꼭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걸 죄라 그럽니다. 불선죄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이 들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큰 죄로 불법죄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의죄나 불선죄는 내버려 두면 결국은 불법죄로 나아가서 영원한 사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불의죄가 되었거든 불의죄를 지었거든 너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이 말은 불의죄까지는 구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불법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주옵소서. 내가 지금 불의죄가 들었는데 조금 있으면 불법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망 속에 들어가는데 주님 도와주옵소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나 불법죄를 지은 자에게는 구하라 하지 않는다. 구하라 하지 않을 것이요. 이미 불법죄는 심판만 기다립니다. 그에는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회개의 길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죄를 지은 자에게는 회개하라 하시고 불의죄를 지은 자에게는 구하라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불의죄를 사해줘서 불법죄로 나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불법죄 지은 자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회개하는 길. 그래서 오늘도 이 더럽히는 성전을 더럽히지 말아라. 성전을 깨끗하게 해라. 죄에 대해서 오늘 네 가지 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의에 대해서. 의가 뭔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의는 뭐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 뜻 중에 사람을 사랑하라는 하는 뜻은 의라 그럽니다. 하나님 뜻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선이라 그러고 화친이라 그럽니다. 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뜻이라. 제일 큰 계명 하나님 사랑이라. 그 다음에 계명 이웃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람 사랑이라. 이거 사람을 사랑할 때는 어렵다고. 하나님 사랑할 때는 선하다고. 그래서 너는 깨끗하다. 너는 깨끗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주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주하십니다. 야곱은 더러운 것도 있었지만은 잘못된 것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늘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 되어서 야곱에 동행했습니다. 집에서도 그 아버지 밑에 있을 때도 그래도 마지막은 야곱의 편을 들었고 바탄 아람의 외손자 집에 있을 때도 늘 하나님은 야곱의 편을 들어서 야곱을 형통하게 다 만드는 그런 것은 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깨끗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완전치 않는 깨끗이요. 아직도 고쳐야 될 것이 있지만은 마지막 에서를 만나기 전 야복강에서 그때 완전히 다 청산한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은 그때 완전히 다 청산해서 깨끗함에 이제는 완결을 받습니다. 야복강에서. 우리는 평생을 깨끗하게 살기를 힘씁시다.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고 어렵게 살기를 힘쓰고
선하게 살기를 힘씁시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비로소 깨끗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